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생각해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미 12월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7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이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피차간에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율법에서의 가장 큰 계명이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러니까 뭐 사랑은 법으로 하면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사랑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으뜸이고 모든 법의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굳이 요한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데 있어서는 그리 모범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숙이 관찰해 보면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가식적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막무가내 스타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개중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복음적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도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의무적으로도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하여서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 편지의 내용상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한 사랑만 보여주는 글이 아니고 이 편지 속에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사랑도 적지 않게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 내용 여러분 아시죠? 빌레몬에게 속해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이 당시에 법을 하면 이런 종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 탈출한 이 종,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사랑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예. 그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네와 나는 뭐예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습니다. 이렇게 1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이것은 그만큼 바울과 빌레몬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라는 말이 단순히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와 같은 일에 함께하는 것, 이걸 동역자라고 합니다. 선교와 같은 일에 함께하는 것. 근데 여기서 선교라는 말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슨 나가 돈 벌고, 뭐 나가 땅 파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대적들로부터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 선교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건 선교 사역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이고, 바로 이 바울과 빌레몬이 이렇게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냥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은 절친한 형제라는 표현을 함으로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목숨을 건 동역자의 사이, 아니면 피를 나눈 것과도 같은 형제와도 같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지만 잘 들으세요. 이 두 사람은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 목숨을 건 동역자이고 피를 나눈 것 같은 형제 사이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이란 가깝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란 가까울수록 피차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사랑이란 가까울수록 피차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란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이자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었고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습니까?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지켜줘야 하고 예의를 갖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한다?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의 상하 관계로 보나 또 나이로 보나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명령할 수 있는 위치. 바울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아요. 사역에서도 바울이 빌레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상하 관계나 또 나이로 보나 빌레몬이 바울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힘이 아니라 간구라고 하는 부드러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위치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라서, 나이가 많아서,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명령해서 안 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고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것. 부드럽게.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합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사이가 부부인데 그 부부 사이도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간구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에 있는 바울이, 나이가 많은 바울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하느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의 승낙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상대를 지극히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또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니까 어수룩하게 보여요. 또 상대를 보니까 별 뭐 가진 것도 없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상대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어수룩하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고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설령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거나 힘으로 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내가 명령하고 내가 힘으로 하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위에 있는 내가 명령하고 능력 있는 내가 힘으로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내가 드러나고 능력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빌레몬의 승낙을 받으려는 자세는 내가 아닌 상대를 빌레몬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느냐? 이것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의로 되게 하려는 것이라. 뭐예요? 내가 네 승낙을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시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네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빌레몬의 승낙을 받음으로 누가 드러나죠?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드러나는 겁니다. 빌레몬의 자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강제로 하면, 힘으로 하면, 명령으로 하면 바울이 드러나지만 승낙을 받아 자의로 하면 빌레몬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무시합니다. 상대를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발 아래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사랑은 상대를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하여 무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상대에 대하여서 무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무슨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확신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확신의 바탕을 둔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신뢰가 없어졌을까? 신뢰가 없어진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신뢰를 가지게 되고 신뢰를 가지게 되면 이 사회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좀 볼 때는 별로 믿음직하지 못하고 볼 때는 뭘 잘 못할 것 같고 볼 때는 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목숨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목숨보다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아이에 대한 그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요. 제가 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못하게 하고, 이게 제가 가지는 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제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그가 하기를 원한다면 신뢰하고 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두려워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못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겠다면 하게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실패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무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 것, 하나는 적극적으로 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소극적인 사랑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에 와서 가슴이 확 조여드는 걸 느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 성도들 간에도. 아시겠어요? 말함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함에 있어서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는 경향, 우리가 근절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추락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하지 못할 말들을 막무가내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표현이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 간에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에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말에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말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했는가를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가까워도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에 있어 조심하게 하시며 예의를 갖추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